안녕하세요. 저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지친 영혼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말씀 앞에서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이렇게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앉아주신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싶은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2절입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이 오늘 밤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을 어루만져 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제대로 붙들었던 건 사실 제 삶이 가장 힘들었던 시절이었어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가면서도 속으로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나아지지 않는 걸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버텨야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새벽마다 저를 깨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눈만 멀뚱히 뜨고 천장을 바라보며 다가오는 아침이 반갑지 않던 날들이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밤을 보내신 적 있으신가요? 월급은 들어오기 무섭게 빠져나가고 카드값과 대출이자 앞에서 통장 잔액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삼키셨던 적 있으신가요? 열심히 자녀를 키워냈는데 그 아이가 마주한 세상이 너무 가혹해서 부모로서 미안함과 무력감이 동시에 밀려왔던 밤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오랜 시간 몸이 아파서 혹은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도무지 삶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아 지쳐버린 그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 건 아닌가요? 저는 오늘 그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성경 속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그 이야기가 단순히 수천 년 전 먼 나라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을요.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처했던 상황이 오늘 우리의 현실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이 강성해지는 게 두려워서 그들에게 가혹한 노역을 부과했어요. 더 많은 벽돌을 구우라고, 더 많은 흙을 이기라고, 쉬지 말고 일하라고 몰아붙였죠. 스펙을 높이고 더 많은 자격증을 따고 야근을 밥 먹듯 하고 그래도 집 한 채 마련하기는커녕 전세금 걱정을 놓지 못하는 오늘의 현실, 어딘가 닮지 않으셨나요? 현대의 바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 곳곳에서 우리를 소모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혹독한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은 위축되거나 소멸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했습니다. 적이 두려워할 만큼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오랫동안 그 질문 앞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건 그들이 특별히 강했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이건 그 압제 뒤에서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시던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역사의 무대 뒤편에서 우리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가장 세밀하고 정확하게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을 그 하나님 앞으로 조용히 안내하고 싶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거나 억지로 감동을 만들어내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조용히 앉아서 내 삶을 돌아보고 이 말씀이 오늘의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함께 귀 기울여 보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편안하게 앉으시거나 혹은 이미 누우셔서 이 영상을 켜두셨다면 그대로 계셔도 좋습니다. 억지로 집중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일 걱정, 어제 후회, 오늘의 피로를 잠깐 내려두고 말씀이 흘러오는 그 소리에 마음을 열어두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말씀은 우리 심령의 가장 깊은 곳까지 조용히 흘러들어가거든요. 이제 함께 그 말씀의 자리로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핵심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 말씀에서 제가 가장 먼저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바로 맨 앞에 나오는 그러나입니다. 이 짧은 두 글자가 사실 이 구절 전체의 핵심이에요. 앞 구절들을 보면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들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감독자들을 세워 강제 노역을 시키고 힘든 일을 부과하며 그들의 생명력을 의도적으로 꺾으려 했어요. 바로의 계산은 단순했습니다. 힘들게 만들면 약해질 것이고 약해지면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세상의 논리로는 충분히 합리적인 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논리는 달랐어요. 그러나 라는 단어가 거기서 터져 나옵니다. 세상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는 반전의 선언이에요. 억압할수록 약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번성했습니다. 적이 두려워 눌러 누를수록 도리어 더 크게 자라났어요. 이건 인간의 힘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개입하셨을 때만 일어날 수 있는 초자연적인 반전이에요. 저는 이 대목에서 한참을 멈춰 앉아 묵상했습니다. 내 삶에도 이런 그러나의 순간이 있었던가? 내가 가장 힘들었다고 생각했던 그 시절, 사실 하나님은 그 뒤에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셨던 건 아닐까? 돌이켜보면 신기하게도 제 인생에서 가장 크게 성장했던 시간들은 모두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간들과 겹쳐 있었어요.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서 주저앉고 싶었던 그 시절을 통과하고 나서야 내가 몰랐던 나 자신의 면을 발견하게 되고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 고통의 한가운데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지금 당장은 너무 힘들어서 보이지 않지만 사실 훗날 돌아보면 그 시절이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그런 경험 말이에요. 이제 이 말씀의 배경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시면 이 말씀이 훨씬 더 가깝게 다가옵니다. 그들은 고센 땅에서 매일같이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뜨거운 태양 아래 쥐늙을 이기고 벽돌을 굽고 감독자들의 채찍 아래 쉬지도 못하고 일해야 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건축물이 자신들을 억압하는 나라를 더 강하게 만드는 데 쓰인다는 걸 알면서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중에 출애굽기의 다른 장면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자주 모세에게 불평을 터뜨립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먹던 때가 나았다고요. 자유를 향해 걷는 여정이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노예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했어요. 이 말이 얼마나 인간적인지 모릅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런 마음이 드니까요. 확실하지 않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보다 힘들어도 익숙한 자리가 더 안전하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평과 신음을 들으시면서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억압의 시간을 통해 그들을 빚어가고 계셨습니다. 나일강의 갈대숲에서 모세를 건져 올리게 하시고 바로의 왕궁에서 지도자의 훈련을 받게 하시고 광야에서 40년을 더 연단하게 하시면서 결국 한 민족 전체를 이끌어낼 사람을 준비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깊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멈추지 않고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묵상 포인트가 나옵니다. 바로 이 말씀에 등장하는 두 산파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1절을 보면 바로 왕이 십브라와 부하라는 두 히브리 산파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아들이면 죽이라는 명령이었어요. 당시 바로는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 자체를 없애버리려 했던 겁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악한 계략인지요. 그런데 이 두 산파는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그러나 아주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요. 그들에게는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컸습니다. 눈에 보이는 권력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십브라와 부하는 대단한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산파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의료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평범한 자리에서 자신의 목숨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옳은 일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고요. 이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번성은 세상의 기준에 맞춰 타협하는 데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브라와 부하는 바로 왕의 명령을 따랐다면 단기적으로는 더 안전했을지도 모릅니다. 눈앞의 위협을 피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쪽을 선택했고 그 믿음의 선택이 결국 그들과 그들의 가문 전체에 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비슷한 갈림길이 있지 않으신가요? 세상의 방식에 맞춰 조금만 타협하면 지금 당장의 어려움은 피할 수 있는데 그게 맞는 건지 아닌지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순간들 말이에요. 작은 것에서부터 직장에서의 부당한 지시 앞에서 불합리한 관행 앞에서 내 양심과 현실 사이에서 흔들리는 그 순간들에 이 말씀이 말을 걸어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결국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을 다시 12절로 가져오고 싶습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이 말씀에서 번성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생명력이 넘쳐 흘러서 주변으로 확장되어 나간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억누를수록 오히려 더 크게 퍼져나가는 생명의 힘. 이건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그 백성 안에 불어넣으신 생명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그 생명이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고 사방이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더 이상 나아갈 힘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불어넣으신 그 생명의 능력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압제가 그것을 끌 수 없어요. 오히려 그 압제가 강해질수록 하나님의 생명력은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게 이 말씀이 수천 년을 넘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묵상의 마지막 자리로 함께 걸어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붙들었던 말씀 출애굽기 1장 12절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천천히 마음에 새겨보시겠어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도입부에서 처음 이 말씀을 읽었을 때와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 다르게 와닿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저는 오늘 묵상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경제적인 압박인가요? 건강의 문제인가요? 가족관계의 상처인가요? 아니면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인가요? 아직 이름 붙이기도 어려운 어떤 막막함인가요? 그 무게가 무엇이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그 무게가 여러분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압제가 여러분의 결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의 고난이 마지막이 아니었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이 통과하고 있는 이 힘든 계절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번성을 향한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 결론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본론에서 함께 나눴던 세 가지 묵상 포인트를 다시 한번 조용히 가슴에 새겨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나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가 이렇게 되면 끝이야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러나를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억압할수록 번성하게 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도 똑같이 일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손에 잡히지 않아서,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아서 믿기 어려울 수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러나는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상관없이 이미 우리 삶의 무대 뒤편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이 성장의 반대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 광야가 그들에게는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그 광야가 그들을 빚어낸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힘든 시간이 단순한 소모가 아니라 우리 안에 무언가를 키워가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마음 깊은 곳에서 조금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다면 내일 아침 여러분이 눈을 떴을 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은 달라질 거예요. 세 번째는 시브라와 부하처럼
지금 내 자리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작은 선택들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의 영웅이 되어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평범한 산파였던 그들처럼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 내가 마주한 그 갈림길에서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작은 선택 하나를 해나가는 것. 그것이 쌓여서 결국 우리의 가정과 삶을 흥왕하게 하는 기초가 됩니다. 이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짧은 기도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같이 마음을 모아주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앞에 앉아주신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무게를 지고 이 자리에 나아온 그 마음을 주님은 이미 다 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 한 가지를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그러나의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요. 지금 경제적인 압박 앞에서 잠 못 이루고 있는 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서, 관계가 깨져서, 미래가 두려워서 마음이 무거운 분들에게 이 말씀이 오늘 밤 작은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친히 열어주시고 이 시대의 청년들이 절망이 아닌 소망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십부라와 부하처럼 세상의 압력 앞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선택을 이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가정과 삶이 주님 안에서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눈을 감는 모든 분들의 수면 위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오늘보다 조금 더 담대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마치면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은 이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 이미 잘하고 계십니다. 지쳐 있어도, 흔들려도, 아직 믿음이 약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 앞에 앉으려고 한 그 마음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입니다. 내일도 모레도 삶이 또 버겁게 느껴지는 날이 올 거예요. 그날 다시 이 말씀을 꺼내보세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누르려 해도 하나님의 그러나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조용히 뿌리 내리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말씀과 기도로 다시 만나요. 평안한 밤 되세요.